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장의 내용을 의미하죠. 특별히 2장 19절로 23절에 나오는 내용, 헤롯이 죽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된, 그리고 그때에 이제 요셉이 그 애굽에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온 그때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그때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때에라고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그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전혀 다른 길은 성경이 의도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신앙에 걸맞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신앙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인 그 문제로 이렇게 취급하거나 또는 죄에 대한 그 통회의 감정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후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말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가치관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기독교 신자일지 모르지만 형식 또는 어떤 그 제도상으로는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신학대학 교수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그 문제가 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이유와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삶의 그 가치관, 삶의 방향, 목표가 달라진 그런 삶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굳게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즉 회개가 없으면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연결하는가? 아까 제가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가 조건이 되고 회개가 전제가 되어서 회개가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행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삶으로부터 방향을 바꿔서 방향을 전환해서 영어 성경은 리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영어 성경에도
않고 원래 그 헬라어 원문에도 그런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원래 그 원문에 적합한 번역이거든요. 그 헬라어의 가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전치사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생략된 거죠. 번역을 하면서 교리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생략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합니다. 뭐 그 누가 이 마태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 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왜 그랬냐고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짐작만 하는 것인데 방향이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목사들이 있고 그런 신학자들이 있으니까 그 신학자들 목사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것이 서로 논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사용하는 성경을 번역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이 갈릴 수가 있는 거죠. 회개가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안성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안성 가까이 무슨 수원이나 오산쯤 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가까웠다는 것은 옆에 바로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이 조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재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시점으로 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고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타당한 게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이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속 그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제가 설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거듭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시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시체에게 시신에게 무슨 회개가 가능합니까? 무슨 복음을 듣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기서 반응을 보이는 것, 또 우리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전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대상이지만 그 모든 사람은 신분의 차이나 나이의 차이나
뭐 인종의 차이, 또 지식이 많고 적고 그런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 작정하시지 않은 자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천국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조건이나 공로가 되어서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임재,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그것이 전제가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전제로, 공로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본성적으로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본성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왜 그래? 제가 갑자기 그 교사할 때 어떤 여선생님 생각이 나는데, 그 여선생님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또 뭐 성장을 또 다닌다고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 근데 그 여선생님이 커피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출근하면 커피 한 잔 마셔야 돼. 예. 커피 한 잔 마셔야 뭐가 이게 되는 모양이죠. 근데 임신을 했는데도 커피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그때 근무하던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이 교무실이 아주 넓어가지고 멀리 앉아 있는 선생님하고는 별로 뭐 얘기할 기회도 없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가까이 앉은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은 이렇게
교무실에서 비슷한 서로 이렇게 테이블을 맞대고 이렇게 앉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테이블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자주 나누니까 자주 나누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니까 개인적인 그런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무개 선생님, 아기 있는데 좀 커피를 좀 절제하면 안 되겠냐고, 태아한테 안 좋다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거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걸 제 애 때문에 제가 못해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제 아이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황해가지고.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전혀 생각도 예상 밖의 말을 하면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반응을 보이면 내가 거기에 이제 반응에 대처를 하는데,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니까 저는 그런 반응 보일 거라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반응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뒤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또 어떤 고등학교 근무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걸리를 좋아하는 여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임신했어요. 근데 여전히 막걸리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도 이제 같은 이렇게 테이블에 가까이 이렇게 있던 선생님인데, 그 여선생님 상당히 어떤 말을 해서 잘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도 역시 그러더라고요. 그런 반응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가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그건 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도 이제 참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꼭 참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막 폭발을 해서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뭐예요? 건강, 체력, 운동을 해서 주먹의 힘을 키우든지, 또 돈을 벌어서 재력의 력도 힘이잖아요. 재물의 힘, 또는 권력을 가져서 권력의 힘, 또는 지식, 또는 명예,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 욕심,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물론 지나친 경우에는 이건 좀 지나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죄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더군다나 그것이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을 죄야? 지옥에 던져질 죄야? 내가 사람을 죽였나? 다른 사람 거 빼앗았나? 이러면서 화를 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쁨과 쾌락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손톱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탐욕적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에 대해서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회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사고방식이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180도 바뀌는 그 회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선 회개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